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생명의 주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오늘 말씀에서는 엘리사와 또 엘리사가 살려주었던 아이를 낳게 하고 또 그 아이를 살려주었던 한 여인과의 그 대화가 나옵니다. 이제 엘리사가 이제 예언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이 땅 가운데 7년의 기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견딜 만한 시기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이 거주할 만한 곳에 가서 이 기근을 피하여 있다가 7년 후에 돌아오라고 이제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블레셋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7년 동안 이제 거주하면서 그 기근으로 말미암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어려움을 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해주셔서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어려움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피하고서는 7년 후에 다시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가 떠난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왕에게 호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하나의 응답이 있어서 피함을 주셨는데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려움이 다가오고, 어떻게 보면 인생은 어려움의 연속이에요. 문제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문제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의 인생은 응답의 연속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 문제만 주목하고 문제만 기억하니까 그 응답하심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다가오는 문제 앞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인이 그 문제 앞에서 자신의 이 소유했던 집과 전토를 이제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을 보고 왕에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때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이제 왕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왕이 또한 이 엘리사의 사환을 통해서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이 여인의 억울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이 여인이 말한 것으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왕에게도 알리십니다. 그런 다음에 6절 말씀에 보면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바친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인은 왕에게 무엇을 호소하러 왔냐면 당장 자신이 떠났다가 돌아왔더니 지금 현재 자신이 떠난 자리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시 자기에게 돌려줄 것을 요청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 왕을 통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은 무엇인가? 다시 돌려받을 뿐만 아니라 지난 세월 동안 비록 기근이 있어서 많은 양은 아니겠으나 소출이 있었던 것 같이 손해보지 않고 다 돌려받도록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이것을 회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와 경험과 기대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예비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여인이 힘을 써서 이룬 것이 아닙니다. 여인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어요. 여인이 무언가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지만 결국 이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나라의 땅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리고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가? 특별한 관리를 임명하셔서 그 여인의 땅을 회복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지금까지 얻지 못했던 그 기간 동안의 모든 소출까지도 다시 돌려받게 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응답은 무엇인가? 응답은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응답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구체적으로 꼭 필요한 것을 나타내십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그 상황 속에서 왕을 통해 관리를 임명해서 땅을 회복하게 하신 거예요. 그냥 땅이 갑자기 돌아온 것이 아니라 절차와 그 모든 이 정식적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빨이 아파요. 그러면 갑자기 낫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낫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그 통증을 기도할 때에 사라지게 해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뽑아야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한 의사를 만나지 않고 좋은 의사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기도할 때에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을 아주 적절한 방법과 적절한 사람과 적절한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놀랍도록 사람 가운데 그리고 또 모든 과정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간증할 수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여인에게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여인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사 왕을 통해 관리를 임명케 하셨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꼭 만나야 할 사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것을 과정과 절차를 다 거쳐서 하나님이 완전하게 회복시키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이 첫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무엇인가? 7절 말씀부터 보면 다시 엘리사에게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벤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아람 왕 벤하닷이 이제 병들어서 이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을 낫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기억났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이 하사엘을 불러서, 이 왕의 신하였던 하사엘을 불러서 그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예물을 드리고 나의 이 병 상태가 어떻게 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묻기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하사엘이 엘리사에게 갑니다. 9절 말씀부터 보면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벤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사엘이 이제 가서 묻습니다. 왕의 명령대로, 왕의 뜻대로 묻는 거예요. 왕의 병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왕이 이 병에서 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이 당시 하사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하사엘의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실망하는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왜요? 하사엘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왕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곳에 와서 왕의 병의 상태를 묻고 왕의 병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낫는다는 소식까지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충성스러운 신하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가 기뻐 뛰며 왕에게 돌아가서 그 기쁜 소식을 알렸더라. 이게 사실은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 장면에 뭐가 나오는가? 11절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이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엘리사가 하사엘을 보면서 쏘아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 거예요? 이렇게 본 거예요. 눈에다 힘을 주고 쏘아본 거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민족에 대한 아픔을 하나님이 예언 가운데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울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장 눈앞에 하사엘이 이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적이 될 것을 알고 그를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계책을 써서 막을 수 있는 길도 있었겠으나 엘리사는 철저히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그가 흘리고 있는 눈물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아람의 왕이 될 것이다. 사실상 하사엘의 속마음을 꿰뚫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면에 뭐가 나오는가?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이렇게 됩니다.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아람 왕이 기대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병이 낫는다는 예언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혹시 그 어려움이 지속된다 할지라도 엘리사가 찾아와서라도 자신을 낫게 해주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엘리사를 통해 그 병을 고치시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왕은 어떤 것을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병 고침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럼 병을 왜 고치고 싶었습니까? 죽지 않고 더 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그 신하의 배반으로 물에 적신 그 이불을 덮어서 결국은 그 왕은 그 이튿날 병이 아니라 부하의 배반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에 무서운 것은 사실은 질병이 아니에요. 질병으로 죽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고 충성되이 하나님의 길에 가고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은 그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소망입니다.
당장의 사고나 질병으로 죽게 되면은 슬픔과 때로는 사람 사이에서는 그것이 심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방법은 서로 다를 뿐이지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방법, 언제가 다를 뿐이지 다 이 생명을 육신의 생명이 마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는 사실은 누구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다 같은 거예요. 그런데 진정으로 무서운 것은 무엇인가? 진정으로 무서운 것은 질병이나 사고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죄의 성품이에요. 죄의 성질이에요. 지금 병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음을 입었으나 그 이튿날 결국은 하사엘의 욕망, 하사엘의 그 권력에 대한 욕심이 결국은 그 왕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핵폭탄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핵폭탄을 발사하라는 명령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서워하는 것이 많은데 정말로 우리가 멀리 해야 되고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죄로 인하여 넘어질까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죄성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슬픔과 세상의 아픔과 분열과 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위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위력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오늘 말씀해 보는 것처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배반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모든 것을 쟁취하고 싶은 욕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통해 결국은 죄가 나타나고 그 죄를 통해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가 비난할 수 없는 것은 이런 모습이 지금도 비일비재한 거예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배반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연약한 이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것은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을 먹이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사랑을 나누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회계를 맡았던, 돈을 맡았던, 가장 가까운 데 있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가룟 유다를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발을 씻기시며 그 가룟 유다를 마지막까지 돌보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면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 마지막에 그 떡에 들어갔을 때에 이 떡에 나와 함께 손을 집어넣은 자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라고까지 그 죄에 대하여서 알려주셨지만 결국 마지막까지 배반하는 것이 가룟 유다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런 죄로 말미암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세상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서는 그 어떤 것과도 그 어떤 행함이라도 선택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선택하셨는가? 우리의 그런 모든 죄성을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당신이 친히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번제단의 어린 양이 되신 것처럼 그 피를 흘리시며 십자가를 지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된 것을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다시 부활하시사 이제 오늘 왕이 질병이 아니라 그 배반으로 그 죄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던 것처럼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들어가던 우리의 인생을 이제는 다시 그 부활의 몸을 힘입고 하나님 나라, 그 생명의 나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와 구원의 능력입니다. 오늘 두 가지 응답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비록 전토와 집을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이 왕을 통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관리를 임명하시면서까지 응답하여 주셨던 이 여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구체적인 응답을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 관계 속에 모든 죄된 모습을 이제는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하시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